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인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위한 제단을 가서 이렇게 성토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제단아라고 하면서 그 제단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다윗의 왕가에 앞으로 왕으로 태어날 요시야 그가 태어나게 되면 그가 이 제단 위에다가 제사장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대한 성토죠. 제단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이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에 대한 강조가 이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유다에서부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베델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자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모독을 당한 것 같이 느낍니까? 하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손을 내민 손이 갑자기 말라버렸다고 하는데 아마 마비가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발을 거두어들이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징조,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징조가 곧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됐다라는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 예언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고 그를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저희 왕궁으로 가서 음식도 먹고 좀 쉬었다 가시라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와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천금을 준다고 하고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왔던 길로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철저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 먹은 선지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좀 의아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예언하고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더냐라고 하니까 어디로 간 것을 누가 봤다고 해서 그 길로 쫓아가서 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까? 그렇다. 아, 그러시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집으로 잠깐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가라 그랬더니 다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급히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했던지 속여요, 그 선지자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나귀를 준비해 줘서 나귀를 타고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데리고 가갖고 같이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느 집도 들어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속여서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집에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먹이고 나서는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의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귀에 안장을 씌워서 보냈는데 가는 길에 사자가 물어 죽이게 되고 물어 죽이기만 하지 먹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전달되게 됐고 그 늙은 선지자는 뭔가를 확인했다는 듯이 아들들에게 나귀 안장을 준비하게 하고 결국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장지에 갔다가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죽거든 이 사람 곁에다 묻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이 사람의 예언은 참 예언이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한 이와 같은 의아한 행동은 뭐였냐면 진짜 그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그가 예언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일을 꾸몄던 겁니다.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의 핵심은 그 말이 하나님 주신 것이냐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나 또 잘못된 분별에서부터 온 거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걸 뭐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하다라는 말은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면 그건 거짓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결국은 이 제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 죄를 빨리 척결해라.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운명이 그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한 말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는 자기의 전한 말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둘도 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쓰시듯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찌 보면 속된 말로 그냥 개죽음이잖아요. 개죽음. 딱 그 한마디 하고 결국은 또 다른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됨으로써 사자 밥이 돼버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짧은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퍼즐에 의해서 다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라도 겨자씨만한 그런 거 한 가지라도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 긴 세월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합니다만 정말로 단 하나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떳떳하고 내가 그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정말 영광스럽다.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잘못된 죄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그나마도 그렇게 했던 거라도 다 척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그는 죽지 않고 그 왕조는 계속 대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왕조의 대는 3대째에 가서 끊기고 말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를 계속해서 실행함으로써 그 집안이 멸망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책망의 말이나 저주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놈을 당장 잡아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한다면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마라. 왜?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짓밟아 버리고 오히려 해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거라든지 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의 귀중함을 모르면 저것을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고 또 나한테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내 말을 안 듣는 건 괜찮다. 사람으로서 나를 욕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말실수를 했거나 사람으로서 어떤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올바른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욕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내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이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결국 그 말을 듣지 못한 여로보암의 집안은 3대째에 가서 완전히 구테타를 통해서 멸문지화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단지 그냥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집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본 거예요. 어기게 만들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 사람한테 이렇게 속아서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서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말고 모르는 길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면 그 마음 그 중심 그대로 끝까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가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죠. 아마 저라도 속아 넘어갔을 것 같고 여러분이라도 속아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태도,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사람한테 휩쓸리고 그냥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환경에 휩쓸리고 넘어가다 보면 이 선지자 같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와 같은 운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자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고 정말 뼈아픈 순종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어떤 책망의 말이나 또 어떤 듣기 싫은 말이나 지적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별은 하십시오. 저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주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가 이 늙은 선지자처럼 확인하려는 태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은 그런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도려내지게 되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내면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춰내시고 그걸 뽑아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쉽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휩쓸릴 것도 없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말 따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제일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처세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외골수적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휴머니스트 같다는 말이에요. 기계적이지 않고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막 유혹을 하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동료인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말씀을 줘. 너 데려다가 밥 먹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마음을 경계심을 풀고 같은 동료 의식을 느끼고 아이고 이렇게 연세 드신 선배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믿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거나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똑바로 잡고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늘 책망받고 실수투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늘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결국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평상시 가르쳤을 때는 책망받고 미숙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도 바로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과 인격적인 일대일의 교제를 나눌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사도들을 도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빠지면 가시가 돋치고 자풀이 자란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하루라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가면 거기에는 사탄이 틈타고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나를 죽이는, 나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복음의 원리대로 살려는 정말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진땀을 빼는 기도가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물러나지 않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말씀대로만 똑바로 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